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평. 한 주간 살면서 그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브레이커가 됐단 말이죠. 그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생각이, 나의 옛사람의 습관이, 또 나의 오만함, 교만함이 나로 하여금 이 피스를, 평화를 깨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 화평, 이 샬롬이라는 그 말은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은 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그 아주 길목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잖아요. 얼마나 그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샬롬이 없었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샬롬이 깨어진 거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싸우면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또는 몸에 병이 생겼다, 그것이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뭐 전쟁이 없고 평안한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 간의 그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깨어진 것, 그것이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초반에 간절히 간구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제 자기가 그 샬롬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네. 그러면 샬롬이 깨진 원인이 뭐죠? 그거는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덮으셨을 때에 샬롬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를 기억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덮어 주십시오. 덮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데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게 우리의 또한 딜레마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인입니다, 그래 놓고 바깥에 나가서는 의인인처럼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빠지는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겸비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용서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죄는 던져버리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3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됐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짓 했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사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샬롬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이제 그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 그것을 이제 8절 이하서부터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정말 신체적인 거, 또 우리의 정신적인 거, 또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모든 것의 온전한 상태가 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하여 화평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 Prince of Peace예요. The Prince of Peace. 뭐예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그런데 그 이사야 9장 6절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는 무슨 평화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 근심 걱정이 없고 안전한 상태가 평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배소서 말씀에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헐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38선이 있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38선이 있잖아요. 이 벽을 무너주신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을 이루신 그분을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어겼다. 한 주간을 돌이켜 봐야 돼요. 말씀을 어겼다. 내 입술이 어떠한 말로 죄를 범했나.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진노를 샀나. 누가 점치러 가자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머물렀나.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분노를 살 일,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나.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주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덮는 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노아가 술을 먹고 홀딱 벗고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있었어. 바깥에 나가서 소문을 냈죠. 자꾸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샘이 뒤로 돌아서 보지 않고 덮었잖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있죠. 그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 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제 입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남의 그 흠을 어떻게 우리는 선전하잖아요. 그것이 훈련됐다면 우리는 성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지 되는데 훈련 받기를 싫어하잖아요. 훈련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막상 문제가 닥치면, 감정이 생기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폭발하면 어떻게 하죠? 입에서 욕도 나오고
또 뭐예요? 저주도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남의 죄를 누설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이것을 절제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그러한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이러한 누설은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선포하리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 다윗은 정말 밧세바를 범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네,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요, 주의 공의를 노래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것을 범한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노래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닫아야 되죠. 그죠? 입 닫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Sing again. 다시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Praise again. 다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상황, 우리가 자랑스럽죠.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요리조리 하면서, 그거 칼치기라 그러죠. 이렇게 지그재그 운전한다든지, 신호 위반 막 한다든지, 그러면서 십자가 달고 다니면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이 그러죠. 야, 새끼야, 십자가, 제가 왜 말이 이렇게 나지? 십자가 떼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차 뒤에다가 성경책도 많이 올려놓고 다녔어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러죠? 보지 못했으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전파할 수 있어야지 돼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목사도 모르고 집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줄 알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심령이 깨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소가 제산인데 소 잡아서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외식적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 회개했냐? 예, 너 오늘 어떻게 살았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평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화평의 말씀에. 여기 보니까 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예수님께서 그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건 없고 전쟁 없고 평안한 거? 그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게 그게 죄인 거고, 예, 그게 화평이 깨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지 돼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땅 위에 뭐예요? 화평이 깨어진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염병을 만나고 기후위기를 만나고 이런 전쟁이 생기고 그 이면에 뭐가 있은 거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그건 인간들의 죄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죄를 우리가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 복음의 원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잘못된 그러한 그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때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뭐가 살아요? 내 육신의 생각이 살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이 살고 내 마음에 뭐가 분노가 일잖아요. 그러면 말짱 헛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건데, 그죠? 말씀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말씀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사는 거예요. 왜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앞에 세워놓고 나는 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되는데 그 말씀이 살지 못하고 내가 살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내 자랑하고 나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평화의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요?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 그랬죠. 예,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아담처럼 말씀을 던져버리고 인간의 어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인간의 교만한 생각, 또 그 자기 아내를 또 그 이분은 또 뱀에게 핑계 대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럴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회복되어서 1절에 보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옛날을 생각하며 감사하잖아요. 그때 회복되어질 때에 말씀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1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바벨론으로 유배됐어요. 거기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는데 그들의 얼굴이 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그 금강석 같이 굳게 해서 그들을 대결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 이웃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세요. 그러고 막 그랬어요. 예, 네, 오지도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전도를 했어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대적을 하고 쫓아내고 그런 말 하려면 나 이제 너 다시 안 만나.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아는 백성이 죄를 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지 되죠. 들어야지 되는데 그들이 아직도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가 오죠. 네, 박해가 오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 이마를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로 어떻게 유리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자르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에스겔처럼 하나님, 에스겔처럼 저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연약하면은요 평생토록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해요. 여기 그런 분들 많죠? 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에스겔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입을 열 수 있어야지 돼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실체, 믿음의 그 현실을, 실상을 여러분이 정말 산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급박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나 믿으라고 그러죠. 나는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랬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기도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 그죠? 이웃집한테 말해봤자 괜히 그냥 의만 상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보이든 말든. 임집사님이 좀 뻔뻔 스타일이잖아요. 옛날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열심히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인사 받지도 않는 여자한테 뭐하라 인사를 해. 받든지 말든지 그러고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까지 더 합치면 좋겠죠. 네, 근데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마를 금강석 같이, 그죠?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굳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화평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한 게 먼저예요. 그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화평,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화평, 또 나 자신과의 화평. 내가 죄책감, 내가 인생의 삶에 있어 두려운 것,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화평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번에 보세요. 층간소음이 위아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집 사는 그 남자가 술 먹고 가서 윗집에 사는 노인네를 칼로 죽였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이 아벨이 얄미워 죽겠는 거야. 아주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제가 항상 이상하다고 그러죠.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서 아벨을 죽여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양심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막 저 인간 미웁다 이 상황이 싫다 나는 이런 거 정말 싫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벨이 싫어요. 정말 아벨이 싫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대로 내 분노대로 가서 아벨을 데리고 가서 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빠지는 어리석음과 딜레마예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죠. 고슴도치 딜레마.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고슴도치도 가시가 있어요. 추워 죽겠어서 서로 붙어서 좀 의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면은 쟤가 찔러. 갈 수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고슴도치가 있어. 쟤랑 좀 사랑을 해서 애를 만들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찔러. 근데도 고슴도치가 새끼를 낳죠. 그죠? 그러니까 걔들에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어떻게 고슴도치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느냐. 내 가시가 쟤를 찌르지 않게 다가가는 거예요. 서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그 잘못된 습성 그것을 조심하는 거지. 쟤가 찔러 그러고 요즘에는 두문불출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의 그 잘못된 습성은 생각하지 않고 남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어떻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방콕하는 거예요. 방콕하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끊고 사람들 인간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지혜롭게도 어떻게 해요? 내 가시가 찔릴까봐 조심하면서 다가가서 애기도 만들고, 그죠? 애기도 만들고, 겨울에 추위도 피하고,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보살피며, 내가 누구를 찌르지 않을까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의 본문을 여기로 정하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본문을 여기만 딱 빼가지고 골라놨다가 이게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부 다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의와 사랑은 서로 극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인애와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고 살리는 게 인애와 사랑이에요.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라.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실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용서, 인애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데 어떻게죠? 정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인애와 진리나 정의나 공의나 율법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인애나 사랑이 같은 거예요. 자비, 인애, 사랑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만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만일에 검사가 죄인을 그 다방에서 만났어. 그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비리예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사랑이 만날 때에 그곳에 화평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냐 이거죠. 유대인들이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유배되지 않고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뭐가 없어요? 인애와 사랑은 던져버린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만 공부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 속에 인애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부엌에 가서 막 일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열받아. 저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저기 성경 공부만 하고 있네? 얄미워가지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많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그 사랑과 화평과 입맞추려면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구아디아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뉴욕 지사였었고 이전에 판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손주 주려고 빵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깟 빵 하나 훔치다가. 그래서 $10의 벌금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했다 그러죠. 그런데 라구아디아 그 판사가 모자를 벗어서
10달러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벌금 10달러 나왔잖아요. 이 사회가 이러한 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분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자기가 거기다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방청객이 다 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왜 그러죠? 공의와 정의를 깨트리지 않고 사랑으로 입맞추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실현시키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것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양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아들, 내가 이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옛말에 뭐 상주술 가지고 벗삼는다 그러죠.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거.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거죠. 어떻게 없어졌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높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85편의 이 말씀을 했죠. 어떻게 인애와 정의가 공의가 입맞추냐 이거죠.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죠. 그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만일에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겠죠. 땀 흘리면서 일을 하겠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저희가 사무엘상이 끝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3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시글락 지역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잠깐 나간 사이에 와가지고 모든 처자들을 다 끌어갔어요. 불살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600명의 군사들이 막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200명이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400명만 간 거예요. 400명만 가서 이제 그 모든 처자들을 또 약탈된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랬어요. 이것을 악하고 불량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200명은 불로소득이에요.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해요. 아, 주지 말자. 저들은 일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따라갈 힘이 없었던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들이, 아, 저들에게는 그냥 처자식만 주고요. 저들에게는요, 이거 그 물건은 주지 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저들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찾아왔는데, 다윗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 찾아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너희 400명의 힘도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어야지 된다. 그래서 나누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이게 율례와 법도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했네, 안 했네. 그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내가 일한다고 열받아서, 내가 헌금한다고 열받아서,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안다고 열받아서 싸우다가 화평을 깨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인애를 모르냐. 너희는 구약만 가지고 다녀라. 그러면 성경 떼어가지고 구약만 가지고 다녀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바로 너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는 왜 맨날 구약만 가지고 따지냐.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너는 떼어가지고 신약만 가지고, 신약 띄고 구약만 가지고 다녀라.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인애가 입맞추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악하고 불량배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은 주지 마세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천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물질이 없어지고 내가 헌신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